2018년 들어오면서 제가 성경 66권을 한 주에 한 권 혹은 두 권씩 강의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한 2주 전까지 사무엘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보내는 2주간은 절기 설교를 했고 오늘 다시 열왕기서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목장 신방을 가거나 성도들 모임에 참석하면 많은 분들이 통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사무엘하까지 읽고 못 읽고 있었는데 다행히 진도를 안 나가셔서 다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읽다 보면 조금 더 뒤처지기도 하고 또 따라잡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계속 함께해서 오늘 연말에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성경 66권째까지 통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서를 다룰 차례인데요. 먼저 저자와 연대와 제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 상하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신명기적 사관, 신명기적 역사관에 입각한 신명기적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명기적 역사가라는 것은 모든 역사가는 사관, 관점을 가지고 있죠. 신명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역사가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역사가 중에 한 명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왕기 상하 중에 마지막 사건, 열왕기 하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은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 갇혔다가 37년 만에 풀려났다는 기록입니다. 이때가 주전 560년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 사건 이후 대략 주전 550년경에 최종적으로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도 그렇지만 열왕기 상하도 본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4권의 책이 한 권의 책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전체를 그냥 왕국들 1, 2, 3, 4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 사실을 볼 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4권 전체가 하나의 역사책인데 필요에 따라서 좀 나누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는 다윗이 늙어서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때까지 그것으로 마치는데 그 총 기간이 약 400년 정도가 됩니다. 400년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부강했던 한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한 이유를 신명기적 역사가의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3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솔로몬의 통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만 남았던 시대, 이렇게 3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는 다시 4개의 작은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솔로몬의 통치 확립, 열왕기상 1장과 2장이 그에 해당됩니다. 솔로몬은 늙은 다윗과 그로 인한 후계 구도의 문제로 불안했던 나라를 단숨에 평정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정적들을 모조리 제거하고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여러 정적들을 제거하는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 중에 마지막 절 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정적을 제거하는 모습 2장 46절. (2장 46절)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나라를 안정화시켰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통치가 확립되었으니까 이제 솔로몬의 왕국이 영화를 누리게 되죠. 그것이 3장,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통치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3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3장 28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4장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4장 20절과 21절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가장 강성했던 시대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이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그 기초 위에서 솔로몬이 다시 나라를 더 안정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대부분 이스라엘과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은 대부분 다 조공을 바치는 정도까지 나라가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5장부터 9장에 나옵니다. 원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었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고 아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솔로몬의 통치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으로 가볼까요? 8장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8장 10절과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을 봉헌할 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죠. 그 구름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 솔로몬의 타락 열왕기상 10장과 11장인데요. 솔로몬의 절정은 곧 파국을 향합니다. 열왕기사 기자는 10장에서 솔로몬이 가진 재산과 지혜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매우 상세하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탁월한 지혜가 있었는지를 묘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11장으로 가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여 여러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기술합니다. 11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절과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어기고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 여인들이 두려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결국 우상 숭배의 천지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면서 소위 분열 왕국 시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면서 나라는 두 개로 분열됩니다.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두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고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된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락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여로보암의 죄악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소위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대응이 있었죠.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을 때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통치하겠다, 그런 철권 통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합니다. 일종의 통치 목적으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버려두면 남쪽으로 제사를 드리러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라의 통치가 흔들린다고 생각해서 북쪽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세워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나라를 종교를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대응, 또 여로보암의 범죄로 남북 왕조가 함께 동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북왕국의 왕들은 계속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악한 행보를 보입니다. 이런 악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가 아합 왕 때 정점을 찍게 됩니다.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29에서 33절. 아합이 왕이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29절부터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지 이전에 모든 악한 왕보다 더 악했다. 하나님을 더 노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전개되는 내용은 이스라엘과 예언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합과 그 후계자들 아합 가문의 타락한 왕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과 아합 가문이 믿는 바알이 일대 충돌을 벌이죠. 상징적인 사건이 소위 갈멜산 전투 사건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9절. 열왕기상 18장 37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 갈멜산 전투에서 야훼 하나님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신 야훼는 모든 사망의 세력과 맞서 싸워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가뭄, 굶주림, 목마름, 빛, 불임, 질병,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물리치십니다. 엘리야가 주로 아합과 싸웠다면 엘리사는 아합의 후계자들과 싸웠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 두 선지자는 아합과 그 후계자들이 보여준 불신앙과 맞서서 싸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혁명과 개혁입니다. 이제 북왕국에서 예후의 혁명이 벌어집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을 반역한 아합 가문을 몰살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 후 예후는 바알 숭배를 억제했지만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혁명은 절반의 성공, 달리 말하면 절반의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 북왕국과 비교하면 남왕국의 개혁은 상당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개혁도 완전히 성공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 증거가 산당을 여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기록입니다. 열왕기하 1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3절. 열왕기하 12장 3절.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단락은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다. 이스라엘 왕 므나헴은 아시리아에게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칩니다. 그 후에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면서 아시리아 왕이 북왕국을 공격하고 그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결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합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그런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분열 왕국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남유다만 홀로 남게 됩니다. 홀로 남은 남유다의 시대가 18장부터 25장까지 펼쳐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유다의 개혁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자 남은 희망은 이제 남유다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의 남은 역사는 의로운 왕과 불의한 왕이 번갈아가면서 채워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의로운 왕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 그 아들은 악한 왕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악한 왕 므낫세 다음 또 그 아들은 의로운 왕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의로운 왕과 불의한 왕이 번갈아가며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요시야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요시야의 개혁 다음부터 안타깝게도 악한 왕들이 계속 통치하게 됩니다. 열왕기서의 절정은 요시야의 개혁인데요. 요시야가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을 따라 나라를 개혁합니다. 율법은 아마도 신명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크게 성공을 거두었지만 나라가 멸망하던 흐름이 워낙 강해서 흐름을 늦추긴 했지만 흐름을 막지는 못하는 그런 정도의 개혁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3장 24절부터 27절.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7절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자, 개혁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전에도 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므낫세가 경노하게 한 모든 경노, 므낫세는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참남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멸망으로 가는 흐름을 막지는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유다의 멸망은 24, 25장에 나타납니다. 위대한 개혁가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더 등장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4명의 왕은 요시야의 개혁을 이어가지 못했고 한결같이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요시야의 후계자들에 대한 평가는 일관되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23장 32절 23장 32절 여호와하스에 대한 평가입니다. 시작. 여호와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37절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 24장 9절 시작. 여호야킨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또 19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한결같이 악을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죠. 열왕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이 석방되어 존경과 예우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미래 회복될 소망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어서 존경을 받는 존엄한 지위에 오르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회복에 대한 소망을 암시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 열왕기 상하를 좀 정리해 드렸고요. 신학적 주제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셨습니다. 사사들의 통치는 일시적으로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사시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사사들의 통치가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열방의 다른 나라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왕을 세웠지만 열왕기는 왕정도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왕정의 실패를 통해서 열왕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왕정 제도를 택하는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신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윗이나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절대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지켰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왕들은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절대 군주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쳐놓고 절대 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 그것이 결국 왕정제도가 실패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는 이런 왕정제도의 실패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묵직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교에 대한 경고입니다. 열왕기는 남부왕국이 멸망한 후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며 역사의 교훈을 찾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열왕기서의 주된 내용은 왕들의 배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배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기술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할 때 주로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 썰하지 않았다, 동일한 죄를 반복했다, 그런 식으로 패턴을 가지고 일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왕들의 배교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 악한 왕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따랐다, 혹은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길을 따랐다, 이런 식으로 배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왕기에서는 왕들의 배교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가 결국 멸망했다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배교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의 신학적 의미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열왕기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전은 본래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내재하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제한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지나치게 신성시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성전도 함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서는 성전이 멸망한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자연스럽게 열왕기 기자는 성전 중심 신학에 대한 반성을 시도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반성하는 것이죠. 열왕기서의 초반부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주제로 나옵니다. 그러나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한 후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남북이 분열되고 왕들이 배교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성전 중심 신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성전이 아니라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증거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그 땅에 비가 오고
질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매이지 않고 온 세상 가운데 임재하신 분임을,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약시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예언자 역할입니다. 예언자는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무엘서에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왕들에 대한 그런 비판이 좀 더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특히 엘리야가 아합 왕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십니다. 왕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왕권을 직접 행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한편 선지자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왕의 편에 서서 무조건 왕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소위 어용 선지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의 거짓됨을 드러내시고 참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통치를 행하십니다. 왕들이 타락하여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친히 그 백성을 생명의 능력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열왕기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 끌려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야훼 하나님이 열방의 신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힘이 약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 것일까?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그런 의문에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징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을 통치하는 주권자입니다.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또 사네립은 고국에 돌아갔다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흐린 날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맑은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흐린 날에 하나님 안 계시다고 원망하는 것은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흐린 날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맑은 날에는 즐겁게 찬양하고 흐린 날에는 눈물로 기도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열방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고난을 새롭게 재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계신다고 믿었던 성전이 무너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이국 땅에서 성전에 대한 신학을 새롭게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힌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온천하 어디에나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할 때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갈멜산에 입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전이 없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학적인 성숙이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신학적 성숙은 이와 같이 나라의 멸망이라는 고난의 현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깊이 묵상해서 그 고난을 영적으로 재해석하십시오. 깊은 묵상과 고뇌는 고난에 처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영적으로 한 단계씩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속적 성공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신명기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은 많은 병마와 많은 아내를 거느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에서 17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왕을 세워야 할지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신명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솔로몬의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닙니다. 그의 성공은 신명기가 경고하고 있는 세속적인 성공일 뿐입니다. 세속적 성공에 취한 자는 결국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에는 솔로몬의 세속적 성공이 담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가 없이 사실 그대로만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로 11장 그 다음 장에 가면 그가 결국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그 앞에 10장에 담백하게 기록한 그 사건도 참된 성공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의 아내들이 들어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는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 멸망의 근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속적 성공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공이 결코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속적 성공에 취하지 말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존재의 변화를 참된 성공으로 여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유다의 멸망이라는 절망적인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야긴이 석방되어 좋은 예우를 받는 것이 한 단락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마지막 열왕기서의 끝을 맺습니다. 열왕기서의 마지막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윗 왕조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영원토록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들을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완전한 절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해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십시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절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